예수의 구한번 외쳐보겠습니다. Just believe. 네. 오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화살표가 단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단방향이에요.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은혜, 은사, 축복, 죄사함,
심지어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방향적 화살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내리라 믿습니다. 이사가 졸지 말고 앞으로 졸면 이제 앞으로 오라고 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이죠. 네,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에어컨 좀 켜주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자, 이 주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 핵심 단어가 뭘까요? 나라라는 단어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나라로 시작해서 끝으로 나라로 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부터 불러요? 하나님 이름부터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것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가르쳐주면서 기도가 뭐다라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맨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까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막힌 도움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막힌 도움이 뭘로 우리한테 임하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뭘 위해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봐요.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뭐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럼 말이 좀 꼬이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가 누구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뭘로 주어진다? 기도로 주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진짜 크게 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왔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구원과 죄사함을 주시는 목적도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와서 맨 처음 전한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는 그랬어요.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뭐해라? 회개해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처음 가르친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왕, 또 국민, 오, 또 법, 주권이 왕이죠. 이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다뤄줄 건데 이때 이건 저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먼저 만드는 게 뭘까요? 국민이에요.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백성이 깨끗해야 돼요? 안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겠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뭘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 주권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분명히 서야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권의 다스림을 받겠죠. 그래서 주권은 뭐예요?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뭐다? 주권이다. 그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겠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를 줄기차게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꼭 필요해요. 꼭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계속 들어요? 부르짖다 보면 모든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딱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셨듯이 이 말씀을 다 들려주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들렸을 거예요. 은채는 들렸어? 네. 재민이도 들렸어? 들렸어. 역시. 예민은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렸어? 아직 안 들렸어? 그럼 넌 더 기도해야 돼. 이 음성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세요. 믿음의 3년 살 때 우리의 동이 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이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설득해 가죠.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의 모습 하나, 딱 두 가지를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직접 하신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들어가여 계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아멘.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지는 게 어땠어요?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가능하면 십자가를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욕심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건 뭐냐 하면 내 뜻은 안 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뭐 했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가 되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모든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내 뜻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제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복종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뭐가 바뀝니까? 내가 바뀝니다. 내가 이것을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바뀌어져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이성에 대한 로망들이 있잖아. 갑자기 미소를 짓는 사람들. 이성에 대한 로망이 있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고3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대학에 가는 순간 눈앞에 뭐가 펼쳐지는 줄 알아? 눈앞에 창세기 6장이 펼쳐져.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와, 내 이상형에 딱 부합하네. 그 홀딱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위해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믿음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믿음 있고 열심히 찬양 잘하는 그런 배우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 같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를 시작한다 해봐요. 목사님은 경험한 거지만 이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질까 생각나? 믿음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때에 맞게 주실 것 같아? 그 전에 내가 먼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배우자가 오겠어? 그렇게 나를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자,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그런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하면 한 수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기도하면 그치? 한 수가 먼저 예배에 정말 진심인 자로 하나님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나로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변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해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변화하세요. 자, 좋은 대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 그 대학이 바뀌어요? 그 대학이 커트라인 내려가? 문제야. 내가 그럼 기도로 하는 대학이 있을 건데 커트라인 내려갈 것 같아? 대학도 그대로고요. 대학이 원하는 수준도 그대로예요. 한세, 그지? 그리고 대학의 커트라인도 늘 똑같아.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할까요? 그 대학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게끔 졸음도 극복하고 자기 부인도 하고 더 열심히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하게끔 하나님이 서서히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 대학이 주어지느냐? 절대로 안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꿔요. 진짜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찍는 대로 임하소서, 이게 아니고 내가 그 대학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시켜요. 내 소원을 더 많이 주셔가지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 소원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냐면 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도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꼭 가지고 가야 할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로 계속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의 나라에 합당하게끔, 하나님의 백성에 더 가까워지게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하나 변화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진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변했다. 그러면 뭐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고, 내가 뭔가 기도의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타겟이 다 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타겟이 잘못되어 있다. 항상 내가 욕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이것이 돼야 돼요.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 그리고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겠다는 기도. 그래야 할 때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나라가 임하여 진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가 되려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욥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욥이 40장 4절에서 그랬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욥이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몇 년 동안 고난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았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기도거든요. 몇 년 동안 받았을 것 같아요? 30년? 오, 정답. 30년 받았어요. 놀랍지 않나요? 분명히 욥 1장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42장까지 욥이 이 훈련을 받아요. 욥의 고난받은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42장 16절 그 후에라는 단어가 결국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저 때가 70살 때였어요. 그래서 산 날까지 계산을 해보면 70세에서 100세까지 약 3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확 줄여가지고 3년 안에 1년 안에 이런 기도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기도는 진짜 뭐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기도를. 이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로 뭐 주시냐? 바로 복을 주세요. 욥이 그 전에 가졌던 것에 딱 2배. 갑절의 복을 양도 낙타도 자녀도 복으로 2배를 주세요. 복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금방 읽었잖아.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그 6장에 어떤 내용의 기도가 있냐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은밀하겠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도 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이 다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 기도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심지어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결론은 딱 이 얘기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뭘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선물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헛된 기도를 할까요? 잘못된 기도를 할까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100% 줘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의 나라가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다 들어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 뭐가 된다? 우리 삶의 복으로 이어져. 기막힌 도움이 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응답받고 그것을 풀어내는 게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을 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시길 원한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그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표가 단방의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뭘 사모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항상 내려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 안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대화이다 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성립. 이제 기도는 대화입니다 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명확하게 되죠. 그럼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인데 저걸 원어로 해석하면 호흡이에요.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작용이 됐어요. 영적으로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자가호흡을 시작하게 됐어요. 스스로 육은 숨을 쉬어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 안 해도 숨을 쉽니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호흡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게 필요해요. 그 숨이 뭐가 될까요? 말씀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령의 은혜는 뭘 통해서 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된다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건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렇죠? 설명해줬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뭐가 될까요? 핵심 가치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기도 없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른 곳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하게끔 만드신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죠. 이렇게 될 때만 언제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라. 그것이 결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하는 예수님의 주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기도할 때 항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모든 것이 항상 복으로 임하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다음 주는 이제 기춤이 전도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첫 번째 네 가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그런지를 이제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죠?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내 뜻을 항상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으니까 여기서 점심 받아가시고, 목사님이 지금 선생님 통해서 그 찬양 콘서트 다음날 주일에 성경 공부할 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의견을 제시하라 그랬는데, 제시를 이번 주까지 안 하면 목사님 의미로 잡을 거예요. 꼭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헌금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또 이제는 진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